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나 혹은 어떤 것을 소개한다는 건 참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광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광고는 짤막한 시간에 아주 임팩트 있게 강력하게 사람을 소개하거나 물건을 소개하죠.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기억을 오래 하게 만들어 줍니다. 잠재의 의식까지도 그 안에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억하게 만들어서 뭘 할까요? 사게 만드는 거예요. 파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율을 막 높이는 거예요. 짤막한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광고가 되어지면 우리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규 방송의 TV 시간에 15초, 20초짜리가 몇 억에서 몇십억, 미국에 있는 그 풋볼 하는 마지막 그 결승전에 있을 때는요, 광고 한 판에 30초 정도로 하는데 막 50억, 60억씩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데 1억 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니까 그걸 보면 계속 노출이 돼서 그게 뭔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약의 맨 처음을 시작하는 4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요한복음까지의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복음서만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다른 서신서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을 잘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본인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주된 표현이요, 7번을 등장합니다. 7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나는 뭐뭇이다 라는 거예요. 7장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면서 40세쯤 되었을 때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소비하고 난 뒤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요.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오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모세가 자그마한 나무 같은 풀이 타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보러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가서 그들을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자유케 하라 라고 말을 전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난 하나님, 80년 동안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바로에게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다고 한들 내가 누구에게서 보냄받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군 줄 알아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소개를 하고 그들을 끌어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잘 들어본 말씀이에요. 자주 들어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어보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해줘요. 그 표현이요,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자신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때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말씀이 총 7번을 등장하거든요. 총 7번. 이걸 두 번째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근데 이 방법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소개의 방법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자신의 신적인 신분을 드러내 놓는 그러한 자기 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을 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름이 뭡니다. 어디서 태어났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특히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신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 놓으신 거예요, 지금요. 가끔씩 예수님께서 때로는 숨고 도망칠 때도 있지만 드러내 보여야 할 때는 정확하게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적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걸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드러내 보여주신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한번 배경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아마 마지막 날 7일째 정도, 지난 7장을 통해서는 8일째 기도하는,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아마 7일째 정도의 일주일간에 진행되는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빛의 축제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여기저기에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사장들이 기름을 붓고 그 모든 곳에 불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그늘진 곳이 없게 만들어요. 어두운 곳이 없게 만들어서 저 멀리서 보면 정말 환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들의 조상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죠?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가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셔요. 이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이 빛을 환하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을 지금 이곳에까지 인도해 오신 그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조상들을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축제가 이 7일 날 이루어지는 빛의 축제의 이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갈망함을 가득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에 딱 서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하면서, 야,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증언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9절 말씀에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왜? 나는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이기에 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나를 아는 것이야. 근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너희에게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한다면 그는 진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신을 알아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 자기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갔던 그 빛으로 내가 또다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결국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말씀들을 전해주셨어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듣고 보았지요. 그리고 심지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보이게 하고 듣게 하고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는데 정작 알아먹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던 거죠. 그냥 종교적 형태, 그 삶만이 살아있던 겁니다. 그것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에 빠진 거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고, 이 종교적 행위를 행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히고 영의 마음이 닫혀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고 알려줌에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들려주고 심지어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인도함을 있는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빛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영적 무지함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까요? 곰곰이 묵상하며 이들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예수님 앞에 세워진 삶으로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요,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그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선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이방의 사람들,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방의 왕들,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선지자를, 사사를 통해서 계속 보내셔서 돌이키고 깨닫게 하려고 하셨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윗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요, 꼬일 대로 꼬여버려요. 자식은 아버지 죽인다고 하죠. 자식 죽는 걸 봐야 되죠. 그리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던 그의 후손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되겠다.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북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베발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여 인류 역사에서 없는 민족처럼 되어버리는 것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자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실제로 삶의 규범으로 삼았어요. 그 율법을요 율법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주일날 이들에게는 안식일이겠죠. 몇 걸음 이상 걷지 못하게 하고 주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토요일 그 전날 이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이겠죠. 그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 마음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직접 지켜내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유다 백성들 앞에서 살아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죠. 높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바리새인 조상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합니다. 죄인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만 지나도요 이 순수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해요. 뭐만 남을까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 그 종교적 형식을 지켜내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을 담지 않고 영혼을 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지켜왔던 것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켜내는 거예요. 삶이 담겨지지 않는 거죠. 그 시대가 흘러 지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너무나 한탄스러운 겁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시작했던 그 조상과 달리 이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형태들, 종교적 형태들 사실 지켜내지도 못했지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잘 믿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러나 뒤에서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자기 이득을 가지며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존경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을 정말 존경했어요. 자기들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들의 범위 안에서 살아냈거든요. 그러니 존경합니다. 높여줘요. 그래서 이 삶이 어느 순간부터 돈이 되었어요. 돈. 이런 삶이요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삶이요 명성이 되었고 명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다 높여줘요. 그들의 말에는 힘이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형식만 남아있는 율법을 지켜내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종교적 형태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일본의 유대 사람들은 존경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권력과 돈을 허락해 준 거죠. 속은 썩었지만 여전히 그 삶을 쫓아가는 삶에 따라오는 돈과 권력과 명성, 인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신들을 존경하고 모든 걸 줬던 기득권을 누리게 만들어뒀던 유다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님께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겉모습의 종교적 행위가 이들 안에 자기 의와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이 자기 의와 교만이요 결국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모든 사람들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자기 의와 이 교만이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단에 머물까요? 그 다음엔 정죄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성전 구석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던 세리를 향하여 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구나 보라고 서서 손을 들어 다 들으라고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조금 바꿔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의인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의와 교만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자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저 갈릴리 촌뜨기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모든 이목과 시선과 마음을 다 뺏어가니까 나보다 못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걸 뺏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흠을 잡을 수 있으면 어떤 것인지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와 교만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통제라고 하는 우상 또한 만들어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리를 향해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통제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민족이에요.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의와 교만의 우상에 빠지면 통제라고 하는 우상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요.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 나 정도는 돼야 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 자기의와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진 거예요. 마음이 가려진 겁니다.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하셔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안다는 건 빛이신 그분 앞에 딱 서서 사도 요한이 그들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있는 이들,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잘 산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저와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주의 바리새인, 복음 안에 있는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을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잖아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빠지도 않잖아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으로 삼아요.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춥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하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요. 그리고 기도하러 나아가잖아요.
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막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작은 것을, 때로는 몸을 써서,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성도의 삶의 하나하나의 기둥을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1년을 살아갑니다. 5년을 살아가죠. 10년을, 20년을, 30년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처럼 사람은 연약합니다. 멈춰요. 어느 순간 내 삶이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삶으로 굳어져 버리는 때가 와요. 근데 더 문제는 그걸 잘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제도 살았으니 오늘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거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와 교만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성도도 똑같아져요. 나 정도는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에서요 그게 드러나 보여져요. 목사인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충 세봐도요 최소한 몇천 명은 만난 것 같아요.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 그러면요 거기에 보면 3대째 예수 믿어요. 나는 30년째 믿고 있어요. 많은 화려한 신앙의 이력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실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 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기 의가 되어 어느 순간에요. 그리고 교만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삶을 나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그 삶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판단으로 멈추면 좋겠죠. 그러나 정죄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이 넘도록 22, 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나도 어느 순간 내가 살아왔던 삶, 봐오고 경험했던 삶의 이 틀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감사한 건 그거를 알게 됐다는 게 감사한 거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가장 앞서서 목사가 그럽니다. 또 여러 선배 목사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듣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르치려고 그래요. 무조건 뭔가 선한 걸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내가 너보다 오랜 목회를 해서 더 잘 알아, 더 잘 살아. 나는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목사뿐만 아닙니다.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믿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세기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걸 못 알아봐요, 스스로. 누군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교회가 시끌벅적해지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을까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70년이 넘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잘못 건드렸어요, 한 사람을.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친척이 장로고 수석 장로고 뭐 권사고 뭐고 그 안에 뿌리가 쫙 깔려 있어요. 제가 한 사람 건드니까 교회가 들썩이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자기만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의 틀, 종교적 틀이 탁 만들어져요. 이게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교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자기도 모르는 게,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팔짝 뛰는 거죠.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바리새인이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딱 나왔을 때 그들의 무지함이 드러났던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나 자신을 세워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운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면 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21세기 바리새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조금만 뭐 하나 잘하면 그것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딱 들어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치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에게는요,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극악한 죽음을 의미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나의 중심성, 내 자기 의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너는 죽었어. 너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야. 그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너를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젠 네가 네 힘으로, 네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네 의는 없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설 때, 매일같이 설 때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또한요, 겸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겸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분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의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내 의에 사로잡혀봤자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발견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이 무엇을 해도 악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존재가 구원받았다니,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이 기도에 응답이 되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니,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다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요, 그 가운데 자기 의와 교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또 자기 의와 교만에 사로잡혀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어버린 자아가 머리가 깨진 뱀 꼬리처럼 또 살아나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가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정말 혐오스러운 인생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게 삶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혐오스럽지가 않아. 그냥 그 삶이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깨져 죽어버린 뱀의 꼬리처럼 여전히 2000년 전에 죽은 자아를 붙잡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저 죽은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저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니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욕을 얻어먹는 거죠.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다녀, 너나 똑바로 믿어라,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바리새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요. 여기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알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30년이 뭡니까? 50년, 60년 그렇게 예수를 믿어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몸 아파서 터져야 안 아파. 그때 빼고요. 예배 빠지고 안 빠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랜 신앙의 화려한 경륜이 만들어내는 자기의,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님도 그렇고요, 매일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다 자랐어 라고 멈추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될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라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멈춰버린 나의 삶,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시죠. 그 삶의 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비춰지는 나의 자기 의와 이 교만이 발견되거든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다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